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한 큰 주제 속에 3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혀는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혀의 바른 사용을 통해 입증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비세속주의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비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삶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자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삶의 시기와 다툼 등 악한 열매가 맺히는 자는 스스로 아무리 지혜롭다고 자랑하여도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세상의 것이고 그것은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혜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정의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지혜로운 사람 하면 어떠한 대학원의 과정까지 이룬 사람, 석사, 박사,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동일시하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지식과 지혜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 지혜는 그것을 포함한 이 행동하고 대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솝우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셋이 협력해서 사냥을 하였는데 결과물을 놓고 사자가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셋이 이렇게 협력해서 먹이를 얻었으니 이것을 나누어 먹자 하면서 사자는 나귀에게 이 잡은 것을 분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귀는 이 사냥한 것을 공정하게 3등분해서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자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명색이 동물의 왕이고 내가 사냥할 때 주도적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랑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어? 라고 화가 나고 그 나귀를 사자가 잡아먹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 사자하고 여우만 남게 되었는데 사자는 여우에게 네가 이것을 분배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제가 나누긴 뭘 나눕니까? 사자님이 다 잡수시고 남기시면 그것을 제가 먹어야지요. 이 여우는 나귀의 죽음을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재빠르게 대처하여 살아남았다. 여우가 지혜로웠다라고 이러한 교훈을 이소부화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괜히 사자 앞에서 평등하게 자기의 몫을 주장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 사자에게 양보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수사학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왜 지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이것은 앞전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보았던 이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특히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 선생이라는 위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에게 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이유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헬라어로 소포스라는 단어인데 숙련된, 능숙한, 숙달된, 지혜로운, 현명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명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잘 사용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명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지식을 포함한 모든 삶의 원리를 통합하여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지혜, 호크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삶의 모든 것을 통칭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서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지혜 호크마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왜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로 나아가야 되냐?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마땅히 반응하며 행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사실은 지식적으로 알고 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회개라는 개념이 있죠. 안티기독교인들이 제일 조롱하는 것이 잘못해도 니네 회개 기도만 하면 끝이잖아, 천국 가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조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에는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아는 지식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속에서는 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에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
그동안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였다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였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돌이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회개는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입술로만, 머리로만 고백함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안다,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이 야다,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깊이 있는 경험적인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께 겸손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성령의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 지혜의 두 가지 모습을 13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그 지혜의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로는 선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것. 여러분, 여기서 선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테스칼레스 아나스트로페스라는 이 문장인데, 사실은 이 문장은 야고보만의 특별한 표현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선행이 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총체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재물을 자신의 쾌락과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웃 구제와 같은 선한 일에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재물을 쓰는 그 행동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관심사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보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의롭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야고보는 선행으로 우리의 믿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보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선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18절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의 DNA와 유전자를 갖고 있고 자라면서 부모의 모습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신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선행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선행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엔 프라우테티라는 단어인데 온유함 안에서의 지혜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온유함 안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행을 행하는 이 지혜는 온유함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한 인간의 기질이나 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수행이나 어떠한 도를 깨우치는 어떠한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왜? 여러분 이 땅에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살다 보니까 성격이 좋고 유순한 사람들 있던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성격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있고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나 그 사람이 생각한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도 분노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녀만 봐도 사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원이가 이제 머리가 커가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밥 먹으라 하면 일부러 더 반항하면서 안 먹어요. 앉으라 하면 일어서고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그리고 막 누나랑 놀다 보면 막 누나를 때리지 말라 그래도 막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쳐요. 괜히 툭툭 치고. 누나가 막 재미있게 놀고 있는 장난감이 있으면 괜히 가서 그거 빼앗아 가지고 막 누나를 울리고 그럽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같이 놀 때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가르치지, 야 너 강해져야 되니까 누나를 싸워 이겨야 돼, 가서 빼앗아, 때려, 제가 이렇게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남의 거 잘 갖고 놀고 있으면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온유함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위선과 거짓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실상은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외부의 힘을 통하여서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는 상황, 그 삶, 지배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 종교와 기독교의 온유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반려견이다 반려묘다 해가지고 동물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강영욱이라는 그 훈련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이제 사람한테 공격적이거나 막 식탐이 많아갖고 막 몸이 뒤룩뒤룩해져가지고 간식 안 주면 막 주인도 막 이렇게 막 물고 막 이렇게 막 물어뜯는, 주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애견들을 훈련시키고 학습시키면서 이 통제하는 것이 뭐 개는 훌륭하다, 개는 문제가 없다, 주인이 문제다, 뭐 이러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컨트롤을 통해서 그 먹을 것이 보이면 눈에 뵈는 게 없던 그 개가 이제는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어떠한 그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먹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물으려고 하던 개가 이제 온순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훈련을 통하여서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 훈련사의 힘을 통해서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온유의 개념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이 온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통제되고 자제될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온유함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는 통제되어져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안에 거할 때 이 예수의 품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진리의 온유함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의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회개와 간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입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느 날 우연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푹 젖어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채워져 갈 때,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 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단고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컨트롤과 그분의 어떤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혈기가 나고 화도 나고 때로는 넘어지고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온유함 속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 모든 성도들이 이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이 참된 지혜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악한 지혜, 세상의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15절에 이러한 것은 땅 위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땅 위의 것이다 라는 것은 천상의 것,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욕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은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랑과 거짓말하고 이렇게 시기와 독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세상의 지혜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어떤 때 나타납니까? 주로 나는 할 수 없는데 남이 그것을 해낼 때, 나보다 남이 드러나고 더 빛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냈을 때 저것 좀 보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요. 마음속에 어떤 컴플렉스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다라는 것이요. 이런 자들은 왜 그러한 시기가 나타나냐면 교만함과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야망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온유함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방법, 그 욕망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심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인물이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당하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고 무서워 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을 대적하여 무찔르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드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그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신은 하지 못하였는데 다윗이 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 질투에 눈이 멀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함과 욕심, 이기적인 야망, 그리고 경쟁심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했다라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진리 앞에서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한 점을 지적하거든요. 구제는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책망하시니까 그 참된 그 이웃사랑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타남을 통해서 자신의 위선과 자신들의 그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내 형제들 하면서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권면을 합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초대교회도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때로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 야망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그 외적인 것은 멋지지만 내면에는 시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질 수 없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투쟁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로 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그 동기가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바로 땅의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한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보여지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한 것을 속이는 일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왜 이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어떤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심은 다툼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아내가 조리원 동기가 여기 근처에 사는데 이번에 둘째를 낳고 나서 조리원에서 이제 몸조리를 하다가 이제 둘째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첫째가 참 착한 아이인데 둘째를 보더니 막 바닥에 용변을 보고 막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도 동생이 태어나면 이 엄마 품에 있는 동생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벌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안 보는 틈에 그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막 꼬집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요. 이처럼 시기는 사실 다툼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14절에 보면 이 시기 뒤에 다툼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보수냐 진보냐의 갈등,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깨어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 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그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함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이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지혜 있는 자라고 진리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는 지혜의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다라고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이 진리의 온유함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진리로 포장된 나의 정욕이나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때로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이고, 이것은 다툼과 자기자랑, 교만이고, 이것은 과장과 거짓 위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귀신의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7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이 선한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8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8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더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를 제조할 때 먼지 하나 없는 곳에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서 들어가서 정말 먼지 하나 없는 곳에 제조하는 것처럼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것, 야고보가 말한 두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 앞과 뒤가 일관되고 그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 통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로 하라.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물질이 포함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만을 가져라.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갖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말과 행동을 통일하여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성결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를 통하여 성결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지혜의 특징, 성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평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이 성결한 지혜는 화평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웃이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웃을 향해서 시기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솔선수범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야고보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용이라고. 관용. 여러분, 관용은 여러분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결국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정직함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요,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사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을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다투려고 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관용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양순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페이테스라는 단어인데 복종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말 순종하고 또 고분고분하게 남의 말을 잘 듣고 행해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이나 주관에만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겸손하게 내 주장을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한 공동체의 유익 앞에서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양순의 모습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이 가득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미 2장에서 긍휼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남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남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죄와 사망의 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다섯 번째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긍휼이 가득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구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편견이 없다. 무엇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제가 2장 1절부터 13절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인간적인 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심판하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다. 그 위치에 서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나니, 위선이 없다라는 뜻으로 결국 위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을 가장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동기와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위선이고, 사실은 이 위선은 결국은 첫 번째 성결과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결처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순결하고 동일한 것,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고, 이 8가지 지혜의 이 특징들이 나타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공동체 속에서 내 형제들아,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관용하고 양손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통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편견, 차별 없이 대하고 거절하지 않고 일치하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그 공동체는 당연히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지혜로 인해 맺게 되는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죠.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요,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러한 사랑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하면서 이 선한 지혜의 특징 무엇이냐? 화평으로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앞과 8가지의 특징을 통해 결국은 화평하게 되고 이 화평을 통해 의의 열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고보는 다시 한번 18절에 이 화평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서두를 시작합니다. 분쟁과 다툼, 질투, 시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의 지혜에 머무르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지혜, 사단의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 위로부터 온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온유함이, 예수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그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지혜로운 8가지의 특징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하나내며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